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나오신 그 곡식과 가라지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와 발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같으면 13장에 가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곡식이 상할 것을 염려해서 뽑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추수 때 곡식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사르게 하게 됩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생이 구약의 모세와 발람의 인생입니다. 곡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지만 가라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서 살다간 인생을 말합니다. 곡식의 장난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의 장난은 하나님이 친히 주의라고 말하고 불사르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입니다. 그러나 가끔 알곡 안에 쭉정의 부분을 지니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니까 곡식으로서 쭉정의 부분을 더욱더 가라지의 인생으로서 만드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모세와 발람의 인생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점들이 같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세와 발람의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비교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동시대의 사람이고 드물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이상과 환상 중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성경은 분명 말하기를 그가 이상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아주 드문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살았고 발람은 선지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7장에서 이스라엘 각 족속의 앞날을 예언했었고 발람은 민수기 23과 24장에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후손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노래를 지어드린다, 찬송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겠죠.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또 그 발람이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정말 미스터리하지만 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아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찬송을 많이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발람은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노래하는 참으로 드문 인생들이 두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살아갔던 인생은 곡식과 가라지의 인생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모세와 발람의 다른 점은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을 거느리고 책임을 지는 커뮤니티 리더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의 의무가 그의 개인적인 입장보다 더 중요했었고 중보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그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물쇠라고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말할 적에도 그는 자기가 커뮤니티 리더로서 커뮤니티가 있어야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리더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리더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발람은 명성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입니다. 책임질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돈 더 주면 더 일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참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일생의 커뮤니티 리더로서 그 책임과 부담을 지고 그 거룩한 부담 안에서 힘들고 지쳐도 그 민족들을 이끌어갔지만 발람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의 죽음을 친히 챙기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친히 죽이라고 명합니다.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친히 장례도 치러주시는데 한 사람은 죽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곡식과 가라지 인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심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었습니다. 형제들이 비난하고 그 민족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 동료들이 비난할 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었지만
발람은 모압 발락이 청할 적에 의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은 그의 몸값만 더 올리게 되었고 결국은 따라갔었습니다. 모세는 겸손해서 그의 형과 누이가 비난하거나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불평하고 지도자들이 반항하고 너만이 지도자냐라고 말하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여기서 힘들게 하느냐고 말할 적에도 고라의 자손들이 반항할 적에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해결했었습니다. 발람은 그를 구해주려고 그의 당나귀가 3번이나 가지 않았을 적에 체면을 위해서 3번이나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당나귀의 눈을 열어서 입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발람은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3번이나 때는 이기적이고 인내심 적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여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 적에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는 것은 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을 적에 발락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모사꾼입니다. 민수기에 발람의 축복이 예언에 있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에게 속하여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는지를 가르쳐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한테 그 절을 하다가 연병이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발람을 죽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동시대의 사람에게 이렇게 드물게 동시대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오시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다하게 되고 장례를 친히 치러주기도 하고 친히 주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수수께끼고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비밀이 알려진 비밀이 있습니다. 가려진 비밀, 클로즈 되어지는 비밀이 아니라 열려진 오픈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발람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수용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우리 수용의 태도, 수용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정반대로 역사하시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 수용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곡식이었던 모세 인생이 있고 갈아졌던 발람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our ability of receptiveness, the image of God concerns differently to each person.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우리를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아니면 친히 죽이라고 말하고 또 발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발락에게 나쁜 꾀를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친히 죽이라는 말에서 또 죽게 되는 일까지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곡식과 가라지의 삶을 보면서 항상 곡식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를 맺는 그 곡식 안에 쭉정이가 있을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다시 가라지의 인생이었던 발람을 보면서 쭉정이가 아닌 곡식을 맺는 인생으로서 모세처럼 노력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